모세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양어머니 핫세석 공주는 그는 유일한 이 애굽 역사의 여바로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섭정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여성입니다. 아마도 이 핫세석, 이 바로는 자기 양아들인 모세를 바로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애를 썼을까. 그러나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소원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결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그들의 백성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40년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40년, 그 40년 세 번 반백되는 120년의 세월 가운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경험을 가진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하고 또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그는 양떼를 돌보면서 천연교 속에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정책에서 공부한 것처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두 책을 씁니다. 그게 창세기와 욥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 물론 많은 것들이 구전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많은 것들이 구전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통하여 그 구전되던 내용들을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무섭게 펼쳐질지,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인간이 구속받게 될지, 이 모든
모든 것들을 모세는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책에 기록을 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고 그러고 또 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버리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의 바로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엄청난 교육의 때를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벗겨내셨어요.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들입니다. 네. 지배자는 남을 다스리고 장악하는 사람이지만은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고 권력을 누리지만은 지도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지배자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지배자가 될 뻔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과의 제목처럼 떨기나무의 불.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자기를 무엇처럼 보았냐면 떨기나무처럼 본 거예요. 쓸모없는 가시나무. 나무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게 가시덤불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랄 때는 시골에 나무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에서는 땔감을 구할 길이 없어서 먼 산에 가서 나무들을 해왔습니다. 소나무 밑에 얼마나 이 솔가지를 긁었는지 갈기 자국이 팍팍 날도록 그렇게 다 산마다 이 소나무 밑에 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뗄 것이 없었어요. 그 겨울에 추우면 뗄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들판에 가시덤불이라도 걷어다가 떼는데 그거 떼봤자 금세 타버리고 맙니다. 뗄감이 안 돼요. 화롯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좀 장작이나 이게 좀 이 나무가 있어야 타고난 재 가운데서 화롯불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시덤불은 우리 집사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거기 시내산 밑에 떨기나무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 뭐냐면은 그 우리 산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복분자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 있고 가시가 굉장히 큽니다. 가시가 크고 잎사귀는 비슷하고 이렇게 큰 떨기나무가 아니라 덩쿨해요. 근데 그 사원에 그 시내산 밑에 거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걸 꺾어가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크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떨기나무가 높이 자라서 이렇게 담장을 넣고 넘듯이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만져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넘어온 건 좀 꺾어가도 돼요. 나도 하나 꺾었어 이렇게. 그러나 그거 이렇게
이 둥치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이렇게 둥그렇게 그 떨기나무를 이렇게 쌓아주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떨기나무들이 옷을 찢기도 하고 상처도 내기도 하고 양들도 거기 처박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광야의 가시는 큽니다. 아주 거의 시찐나무의 가시도 아주 큽니다. 예. 모세가 아마 그 가다가 발이 찢기고 옷이 찢기면 가시던 분에 그거 화난다고 발길을 질러봐야 가시째 발로 차봐야 내 발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 다 쓸모없어진 나 모세, 이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나, 그나마 그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타봤자 금세 타고 꺼져버렸을 텐데 떨기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불이 그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구경을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나 같은 존재,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라는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오늘의 공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을 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으셨나? 하나님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실 수 있으셨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성과 번개 속에서부터 뭔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그저 친근한 동무처럼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상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보지 못했고 천사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빨리 가서 게바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친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낙담하고 있었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그 제자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게 여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한 이름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성경은 25리 떨어진 곳이라고 엠마오 동네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이선지가 쓰신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13km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영어 성경에는 7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는 그려 한 25리 7마일이면은 우리가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4km. 근데 예언의 시는 13km. 성경은 25리. 우리말로 25리면은 10km예요. 네. 우리가 심리를 보통 심리를 우리가 4km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20리면은 8km, 5리니까 10km 정도. 근데 선지자의 글에는 13k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의 거리예요. 네. 한 30여리 되는 그런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잔뜩 실망을 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물어봤잖아요. 길에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근동에 이루어진 이 엄청난 얘기, 이 사건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해서 이제 셋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간의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세세히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늘 익숙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인지는 몰라서. 그러나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금 비춰주시고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죠. 그들이 이제 동네에 다다라서 자기들은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더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억지로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일에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처럼 어떻게 돼요? 강권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평소에 먹는 그런 소소한 음식들이 차려지고 주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게 익숙한 모습인 거예요. 늘 보았던 모습인데 하고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네, 우리 예언의 시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서 음식을 건들지도 않았다. 편찮을 때 음식을 건들지도 않고 그들은 아까는 내려왔지만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하여튼 10km가 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들이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막 정신없이 갔다고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바로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명절 때는 다 문을 닫아놓지 않고 예루살렘의 문을 닫아놓지 않고 동쪽 문 하나가 열려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동쪽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돼? 그들이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을 쫓아서 좁은 길들을 쫓아가지고 미끄러지면서 가는데 예언의 시내는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여있는 제자들 그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때 그가 내가 누구다 내가 글로바다 하고 얘기하니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예언의 시는 그들이 들어가는 그 문,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었어요. 야, 주님이 살아나셨대. 게바에게도 보이셨대. 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게바 베드로를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게바와 제자들에게 말하라. 게바랑 베드로랑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소식에 의해서 들떠 있는데 그들이 와서 그냥 막 그들이 길에서 만났던 얘기 그 얘기를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들이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얘기에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실물이 아니라 무슨 영인 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 손을 만져봐라. 네 못 박힌 손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래도 그들이 막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뭐 먹을 거 없니? 먹을 것 좀 가져와봐.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구운 생선 토막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잡수십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이런 만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축복된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게 13km나 걸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즉시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네. 이 제자들이 있던 이 자리에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감의 그런 그 점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의 시작이 분리에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분리되는 정신은 이것은 위험한 정신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불어 살아야지 됩니다. 함께 살아야지 됩니다. 나 교회 싫어.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도마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예요? 사단이 도마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왜 다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셔? 그래서 뭐라고 마구자로, 나는 내 손가락으로다가 내가 예수님 그 못 박혀서 한번 내가 이렇게 찔러보고, 내가 그 옆구리 한번 찔러보지 않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여드레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을 때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 네.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24절. 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이시고 야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이후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똑같이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을까? 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수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축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비유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7 형제들에게 좀 이걸 좀 가르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도마는 말씀을 믿었어야 됐어요. 증인들의 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 되었겠어요. 그는 한동안 일주일 동안 그는 버려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8해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도 도마도 이제는 뭔가 느껴가지고 자기 예수님을 볼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아무도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에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전에는 중간에 만난 일이 없습니다. 8해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도마야 만져봐.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심하는 어깃장 부르는 도마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옆구리를 들쳐서 보이시면서 좀 만져봐라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속에서부터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하고 몽매한 제자들 3년 반을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신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가 죽어버린 사람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을 내보이시면서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면 혹시 문을 꼭꼭 쳐닫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내 삶 속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망각하고 내 스스로 걱정하며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 생각은 못하지만은 언젠가 또 우리가 이 이후에 이 평강과 관련된, 왜 주님께서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에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또 다시 삼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삶의 원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저희 속에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